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남구사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게 무엇이고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곳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작은 나무이며 가지가 얇아 불을 사르면 쉽게 다 살라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나무입니다. 오랫동안 타는 나무가 아니기에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 불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저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또한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아마 가까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즉 나는 거룩하니 그 이상 나에게 오지 말고 내 신을 벗으라. 즉 죄를 벗고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많은 계명들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기의 모습 가운데 광채가 나는지를 사실 잘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를 자기 스스로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어나는 광채는 모세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광채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채가 나게끔, 즉 거룩하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에게 빛이 나게 만듭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모세를 통하여 보았지만, 불을 보았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을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모세에게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나타났고 이사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이 십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는 많은 율법들을 함께 받아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율법과 계명들을 선포하면서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는 일들로부터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정하셨고 의식법들, 또 정결케 하는 것들,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들, 제사장의 옷들, 예물들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거룩함을 드러낸 것은 다만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 남구산교회가 지켜야 하는 모든 예배의 의식들, 또 예배의 순간순간의 모습들,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우리 삶에서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드러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즉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은 신경 쓰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텐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경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그거 뭐 당연히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룩하심 그래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뭐 몰라도 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치 별들이 지구의 빛을 받았을 때 바라는 모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은 언약궤마저도 거룩한 것이었고 그것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가르쳐주는 율법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그 율법을 꼭 지켜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음 말씀인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즉 경건함과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교만과 불평과 불만으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방에 있을 때에나 또한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의 때나 혹은 공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에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학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궤가 베들레헴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소가 끄는 언약궤가 소가 뛰기 시작하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되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곳이라고 지명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즉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왜 웃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언약궤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또한 아무나 옮길 수 없고 레위인만 옮길 수 있는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웃사는 그것을 어겼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또한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의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은 2단계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냐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2단계가 발생하기 전주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웃으며 2주 후에 봐요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렸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화통화를 통화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고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설 때,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죄도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 또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죄, 비로소 진짜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궁금증을 가져도 사실 진짜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진정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회개할 죄가 없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도 잘 읽었고 기도도 하였고 기독교 TV를 보면서 말씀도 들었어요. 나는 끔찍한 죄를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나마 경험한다면 당신은 즉시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만하고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구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 여러분 돌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의는 악으로부터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언제나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며 악으로부터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 구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표현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표현을 진노로 하신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마지막은 여러분 심판을 통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의와 공의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의지만 마지막 그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도 우리는 죄 앞에 있는 죄인인 줄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마지막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다가오는 모세에게 너희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죄를 자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때에 진정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다 못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산교회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는 한두 문장으로 끝나고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건강하도록, 공부가 잘 되도록, 나의 명예를 위해서 대부분이 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림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또한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흠이 없는 제물로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남구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또한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 앞에 우리는 늘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사탄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떨어질 때 사탄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평을 주고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한 목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시작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불평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자세입니다.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구산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또한 그 거룩함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려 아버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이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언제나 짓눌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주님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구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꿈꿉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앞에 맡겨드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 주님의 따뜻함이 나를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세상 만방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구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군산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구산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시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도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남군산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도 대원을 모집하며 우리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군산교회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담창에 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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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남군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군산교회가 하나님 이 군산의 장자되는 교회 되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군산교회가 하나님 한 손에 볼금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가는 귀한 교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멀리 떠났던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30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전을 아버지 꿈꾸며 또 하나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00명의 회중을 위하여 1,000명의 새벽기도 건조를 위하여 500개의 가정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시사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전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명령간의 간절함을 넣어 주시고 언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일가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분산 땅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서당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군산교회가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도 대원을 꿈꾸며 전도자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을 올려주시고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경북서 사모님 삶 가운데 언제나들 아버지 좋은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하셨던 것들 주님 이루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